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너무 야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늙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지팡이 삼아 의지하던 그 아들을 빼앗겠다는 잔인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것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지팡이를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야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부분에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을 때 질투를 느끼십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론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시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빈자리를 사탄이 주는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들 이삭에게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마지막 관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재산을 잃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아무튼 은혜의 깊이가 깊은 만큼 고난이나 시험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100세의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의도적인 것이고 시험에 떨어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임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와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다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친놈 취급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만큼 있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체하는 동안 시간을 놓치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였겠죠. 둘째로 이 아브라함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킬까를 바라며 일부러 장작을 빼놓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 산까지 가는 시간은 3일입니다. 3일이라고 하면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간 그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산에 도착했을 때 넷째로 아브라함은 종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종들을 떼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순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종들이 말리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미리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미리 떼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 염려 다 산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에 대한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새에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게 한 것도 있겠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